교단 행사가 있어서 저 위에 코네티컷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왕복 한 7시간으로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는 것 자체는 참 피곤했지만 그 창으로 보이는 그 단풍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여기도 예쁜데 저 북부는 더 예쁘고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좀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광경들,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자연 만물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만약에 안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임에 불과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Creator, He's our Creator, He's our Maker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육체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그 제한을 늘 받기 마련입니다. 유한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똑똑한 척을 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다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 앞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 계획대로 내일 이렇게 되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내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시간의 초월자이신, 그리고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시죠. 우리는 당장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나의 미래, 그것을 동시에 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2015년입니다. 2015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이틀밖에 안 지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확한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말씀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신적인 실체, 자신의 정말 진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그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온전히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만의 특별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다소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같이 엉뚱하게 이해했거나 아니면 다른 야고보와 요한처럼 두려움에 떨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형 대신 그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에게 임재하셨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컨포메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로서의 첫 공식적인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했을까요? 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 받으셨지만 이 변화산을 내려가신 이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본격적인 순환의 시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그전의 사역에는 본격적인 방해와 순환이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 이후 이제 내려가시면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됨을 확증해 주는 이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만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왜 올라가셨는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형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화면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아무리 사역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늘 그 사역의 시간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아침 일찍 습관을 쫓아 새벽에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앞두고 이 제자 3명, 특별히 평소부터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지금 뭐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도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매일같이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거나 우리들의 삶에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힘든 일을 만나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담대함과 믿음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나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평상시 매일같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내가 평상시엔 기도하지 않다가 아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면목 없어, 아유 이때도 기도하지 않아. 그거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것은 참된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앞으로 닥칠 순환과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3절을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옷이 굉장히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좀 설명하는 게 재밌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아마 이 세탁업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탁월한 것을 이용해도 그렇게 휘게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그러한 색깔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뭐와 같이요? 해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 모습은 이 제자들이 평소에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입고 있던 옷도 마치 정말 세마포 그런 옷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옷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본 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지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이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즉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평소에 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신적인 본체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아주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아주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막 탁 비치면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빛보다 더욱더 강하고 찬란한 빛이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 썼잖아요. 그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분들이 만나서 뭘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는데 또 다른 평형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이게 참 사복음서의 신비죠. 서로 보완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 세 명이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절 31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러니까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그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가 선포하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가 지금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약간 엉뚱한 상상도 좀 들더라고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전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떨어진 그런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보고 어떻게 서로 알았을까?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한가 보네. 어떻게 서로 알아봤죠? 아, 반갑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혹 많이 뵌 것 같은데 누구시더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생각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뭐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나 보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시간적인 차이가 엄청 크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늘나라에서 그 차이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은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요, 누가 누군지 알아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인물들 또 인상착의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브람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날 건데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예수님 잘 섬기시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가 천국으로 먼저 떠나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척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인 거죠. We will see them again.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남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었어요. 엘리야와 그 모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그 일을,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했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의 메시아됨을 다시 선포하는 거죠. 7절을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보통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고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언제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위에는 빽빽한 구름이 둘러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와 순환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조금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좀 디프레스가 됐었대요. 왜냐하면 바로 전장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지금 믿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거기를 하루속히 좀 정치적으로 무찔러 주시고 새로운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면 자기네들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막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그 랍비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거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다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됨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순환이 하나의 과정이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는 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횡설수설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겉과 두려움에 질려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여전히 베드로는 미숙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또 피곤해서 막 졸고 있었어요. 그 당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래서 졸다가 깨니까 막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베드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막 너무 좋고 황홀경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막 흥분한 나머지 막 초막셋을 짓고 자신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막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밉지가 않아요. 언제나 성질이 급하고 참 실수투성이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 연약한 모습을 그냥 이럴 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이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 글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실수투성이고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그거를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난 참 연약해요, 또 실수했어요, 그걸 드러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더 이쁜 거지.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에 있고 좀 신앙이 더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걸로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체,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이 이제 사라졌어요. 다시 육체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엘리야와 모세도 다 갔어요. 대학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지금 방금 본 거,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여전히 아니에요. 여전히 몰라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저들끼리 막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야? 몰라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부활을 어떻게 알며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즉 저들이 보고 체험한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신비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임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이해한 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한 이후였어요. 그러나 저들은 순종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후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명령하셨군요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아까 읽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너희는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너희는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을 더욱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정말 탄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와 그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긴 한숨과 애통하는 날들이 많지만 오늘 주님께서 잠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